엘로아르 르크레르의 책 감춰준 하나님 나라 강독 19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134쪽 11장 사랑의 혁명입니다. 르크레르가 설명하는 예수의 메시지와 그 삶의 전복성, 혁명성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재밌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그 방향에 대해서 세밀하게 그리고 실감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장) 사랑의 혁명입니다. 그 앞에 이 전체 제목은 감춰진 하나님 나라인데 그 감춰진 하나님 나라가 예수에 의해서 드러났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혁명성이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10장은 전복적인 메시지예요. 11장도 비슷한 얘기로 보입니다. 혁명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전복과 혁명 같이 맞닿아 있는 단어입니다. 온 고장을 두루다니며 갈릴리로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 유대, 예루살렘 전체를 얘기하죠. 그래봤자 그렇게 이 천하를 주유한다 보통 말하는 그런 거하고 거리가 멉니다. 그 좁거든요. 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한 200km 될까요? 남한보다 훨씬 작습니다. 온 고장을 두루다니며 설교와 기적으로 군중을 선동하는 이 사람은 폭력적 혁명주의자는 분명 아니었다. 폭력적 혁명주의요. 때려 부시는 거죠. 그 종교개혁 당시에도 이런 열광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톨릭교회 성당에 들어가서 모든 그 예술적인 작품 그런 거 다 때려 부셨죠. 공산주의 비슷한 거를 가리켜서 폭력적 혁명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는 그건 아니었다. 그죠? 그렇게 해야 사람들의 그 관심 그리고 되게 자극하는 힘 그런 게 나오죠. 예수는 그런 면에서는 과격 분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뭔가 꺼림칙하고 위험한 인물이었다. 모든 것을 뒤엎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난한 이들, 무지한 이들, 죄인들과 소외된 이들, 이 모든 사람이 고개를 들었다. 저 친구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좀 보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뜻밖의 행복을 발견했다. 여기는 이렇게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좀 의심적인 눈으로 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이들, 무지한 이들, 소외된 사람들이 이렇게 기대를 갖고 보는 거죠. 그들은 그분과 믿기지 않는 놀라운 만남을 가졌다. 고립과 수치와 멸시의 때가 끝났다. 이제 그들은 환대를 받고 어디에서도 환대받지 못했다가 예수에게서 환대받는 거죠.
그건 곧 하나님의 환대를 받는 겁니다. 그들 스스로 믿기지 않을 정도로 존엄을 되찾았다. 존엄, 품위. 그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다. 딱한 처지에서 그토록 사랑을 받다니 얼마나 놀라운가. 그들은 새로운 예언자와 함께 결정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일이 자신들에게 일어났음을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죠. 모든 가난한 사람들, 모든 무지한 사람들, 죄인, 소외된 이들, 그들이 몽땅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들 중에서도 여기에 영적인 감수성이 열린 사람들에게만 일어난 거죠. 가난하다고 해서 예수의 메시지가 다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찍이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과의 친밀감,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일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까이 계심을 깨달은 것이다. 호숫가에서 군중이 호산나를 외치듯 강력하고 흥분케 하는 어떤 것이 요란한 폭풍처럼 그들을 휘감았고 영혼이 전기에 감전되는 듯한 경험들이죠. 그 삶의 큰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부드럽고 감미로운 어떤 것이 그들을 어루만지듯 사로잡았다. 그랬다.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펼쳐질 때가 온 것이다. 하나님의 친구인 분과 함께 하늘은 그 거만함을 모두 잃어버렸고 아주 너무 초월적이라서 너무 거룩해서 우리하고 거리가 멀게 느끼는 그게 아니라 땅 아래까지 내려온 것이다. 땅으로 내려왔지만 하나님의 신성은 조금도 훼손되지 않고 오히려 그대에게 손을 내밀어 참으로 인자하신 손길로 그대를 이렇게 세운다. 이 사랑은 과장된 꾸밈도 아니고 지나치게 관대한 것도 아니다. 인걸불과도 같은 열정을 품은 사랑이다. 인걸불이 뭐예요? 옆에서 불을 쬐는 모닥불인가? 인걸불, 모닥불과 같은 열정을 품은 사랑이다. 이 사랑에 닿기만 하면 그대는 불타오르게 된다. 이를 경험한다면 전혀 다르게 살도록 이끌리고 만다. 이 사랑을 품는다면 아주 먼 곳으로 데려가는 어떤 흐름 속에 들어가게 된다. 이제 그대는 가장 멀리 떨어진 이들의 이웃이 된다. 이 사랑 안에 혁명의 숨결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혁명이다. 사랑의 혁명. 그냥 낭만적인 건 아니죠.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총에 휩싸일 때 경험되는 삶의 능력, 그것이 바로 사랑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본인이 경험하지 않으면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경험을 살아가면서 종종 하지는 못합니다. 간접적으로 할 수 있겠네요. 자기 손주나 손녀에 대한 사랑, 이건 완전히 절대적이죠. 혁명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런 느낌이 잘 오지 않죠. 어느 날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었다.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예수님은
다음에 비유를 들어 그에게 대답하셨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겠죠. 누가 내 이웃이냐 그걸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이웃이 되어주는 것. 그게 핵심이다. 그런 비유입니다. 그걸 가르치는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름으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매질하여 반쯤 죽여놓고 물러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어떤 사제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또 피해 지나갔습니다. 예, 제사 지내야 될 사람이니까 율법적으로 이거 허락되지 않은 행동이죠. 그 시체에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또 그와 같이 한 레위 사람도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는 피해 지나갔습니다. 이것도 율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던 중 그에게 와서 보고는 측은히 여겨 다가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 그의 상처를 싸매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그 사람을 제 짐승에 태워 여인속으로 데려가고 가서 돌봐주었습니다. 다음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 여인속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돌봐주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당신에게 갚아드리겠소 하고 말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런 행동은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그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물으셨다. 당신은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맞은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었다고 생각합니까? 그가 대답했다.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이르셨다. 가서 당신도 그렇게 행하시오.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대답 대신 누가 불행한 이의 이웃이 되어주었는가? 라는 또 다른 질문을 한다. 여기서 이웃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뒤바뀐다. 행동하기에 앞서 누가 나의 이웃인가? 라고 질문하지 말아야 된다. 다른 이에게 내가 먼저 가까이 다가갈 때 내가 그의 이웃이 되는 것이다. 이웃이란 혈육이나 인종, 계급이나 종교 등 이러저러한 자질로 나에게 가까운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연민과 사랑의 움직임 속에 가까이 다가가는 모든 사람이 나의 이웃이다.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이었다. 모두가 다 이방인이었나? 사마리아 사람이? 그런데도 그는 불행에 빠진 이의 이웃이 되어주었다. 그가 치근한 마음을 품고 불행에 빠진 이를 구하고자 가까이 다가갔기 때문이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새로운 해석은 없습니다. 르크레르가 어떤 얘기를 더 할지 귀 기울여 봅시다. 이웃에 대한 새로운 개념은 하나님의 모든 신비를 담고 있다. 이것을 예수님은 몸소 경험하고 당신의 내면 깊이 살고 세상 속에서 구현하셨다. 하나님께서 크신 자비로 상처를 받은 사람에게 가까이 오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이웃이 되신 것은 그렇게 연결하는군요. 사람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이웃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본질적으로 이러한 새로운 관계의 바탕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하나님 사랑의 숨결이 이 땅에 내려온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백성들의 임금들을 위에서 지배하고 백성들의 임금들은
위에서 지배하고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은인으로 불립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가운데서 제일 큰 사람은 제일 어린 사람처럼 되고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처럼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5에서 26절. 여기서 권력에 대한 새로운 개념도 드러난다. 더불어 살아가는 새로운 방식으로 계시되고 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까이 계시는 현존을 통해, 하나님의 현존을 통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서 내려오는 자비와 사랑의 숨결을 통해 이걸 붙들 줄 알아야 되죠. 자비, 사랑의 숨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 숨 쉬는 것, 그 어떤 관계를 맺는 것, 이 순간에 창조와 종말의 비밀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걸 알면 자비와 사랑을 느끼는 거죠. 영감받은 새로운 인류 공동체가 탄생한다. 그것은 안 되죠. 그 어떤 지배나 굴림도 배제된 공동체다. 이 공동체는 본질적으로 형제애를 나누는 공동체가 될 것이다.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9절. 여러분은 모두 형제들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권력은 형제들을 섬기듯 행해야 한다. 그리고 저마다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사랑을 보여주어야 한다. 권력은 자비와 사랑을 보여주는 거라고 하네요. 그럴 때 그는 다른 이웃들에게 이웃이 될 것이고 가장 힘없고 가장 보잘것없는 이들의 이웃이 될 것이다. 예, 현대 권력, 정치, 경제, 법 쪽에 이런 권력은 자비와 사랑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무자비함, 단호함, 그런 걸 보여주죠. 고대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여자와 어린이다. 여자들과 어린이들 외에라는 표현이 마태복음에 두 차례 14장 21절, 15장 38절에 나오는데 이는 당시 통념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여자와 아이들 제외하고 5,000명이 모였다 이런 것들이요. 여자들과 어린이들은 공공생활에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헤아려지지도 않았다. 그들은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소수자들이었다. 특히 여자는 경시되고 언제나 종속적인 존재였다. 남자의 종이나 노예의 역할에 국한되어 진정 자유롭지 못했고 딸과 어머니와 아내로서 고유한 존엄성을 갖지 못했다. 아내는 늘 남편의 처분에 달려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자들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셨다.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 비추어 여성을 바라보신 것이다. 예수님은 여자들의 요청에도 남자들에게 하듯이 정중하고 환대하는 모습으로 응했다. 심지어 그들이 자신들의 딱한 처지를 표현하기도 전에 먼저 그들에게 다가갔다. 예수님은 그들의 비탄을 알고 있었다. 여러 해 동안 하혈로 고통받은 여자의 경우가 바로 그러하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그 여자는 예수님의 뒤에서 예수의 옷자락에 손만 대었는데도 병이 나았다고 한다. 이렇게 예수님은 여자들에게 치유와 용서를 베푸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가까이 오셨고 그들 또한 하나님 자비와 사랑의 대상임을 보여주었다. 이건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아주 특별한 건 없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드러내고자 예수님은 어느 안식일에 등이 굽어 몸을 펼 수 없는 여자를 치유해 주었다. 등 마른 사람. 누가복음 10장 10절에서 17절. 등이 굽은 이 여인도 아무것도 청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여자를 보고 그의 딱한 처지와 그의 존엄성이 무시당한 것에 마음이 아팠다. 무려 18해 동안이나 병을 알아왔고 이제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땅바닥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했다. 그런데 당시에 통념으로 보면 비는 마귀가 그 여자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더는 참고 있을 수 없었다. 그거는 새로운 세상을 알리러 오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의 신체적 장애를 치유하는데 그치지 않고 종속적이고 무시받는 처지에서 그녀를 벗어나게 해주었다. 등이 굽은 이 여인은 남성의 지배와 멸시 아래 짓밟힌 여성의 상징이다. 치유를 받고 등이 다시 곧게 펴지자 그 여인은 해방되었고 자신의 존엄을 회복한 여성의 상징이 된다. 예수님의 눈에 여인의 존엄성은 안식일보다 거룩한 것이었다. 안식일에 이러한 치유를 했다면 분기한 안식일에 이런 치유를 했다며 분개하는 회당장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를 안식일일자라도 그 속박에서 풀어주어야 하지 않느냐. 예수님의 공생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여성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다른 종교 창시자들에게는 제가 그저 연구를 많이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별로 없죠. 예수님에겐 하나의 특징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환대하고 해방시킨 여자들은 아브라함의 딸들만이 아니다. 시리아, 페니키아 출신의 이교인 여자에게도 마찬가지였다. 그 여자는 사탄이 괴롭히는 자신의 딸을 위해 예수님에게 와서 간청했다. 처음에 예수님은 그 여자를 뿌리치는 듯 보였다. 개들에게 빵을 줄 수 없다. 상에서 떨어지는 것도 개가 먹는다. 이런 대화 이야기 잘 알려진 거죠. 자신은 이스라엘 집안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만 파견되었고 또 자네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여자는 더 겸손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강아지들도 식탁 안에서 자네들의 흘린 빵 부스러기를 받아먹는다고 대답했고 예수님은 감탄에 맞이 않으면서 곧바로 그 여자의 청을 들어주셨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네. 이것도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야기죠. 예수님이 당시 관습과 달리 여자들을 당신의 사람들로 받아들이신 것은 단순히 그들이 사도 공동체의 살림살이에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 아니다. 살림살이에 도움을 주었다면 이야기가 어떤 걸 가르치나 좀 알 수 있긴 하는데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1절에서 3절. 그렇게 되는군요. 12제자들도 같이 있었고 여자들이 많이 따라왔다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7 귀신 나간 자 막달라 사람 마리아도 있고요. 3절에 보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술사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고 자기들의 좀 돈이 있었던 여자들 같습니다. 예수님과 12제자들 먹고 사는 문제
안살림을 다 책임졌던 것 같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길은 당시 남자들의 일반적인 인식과 달랐다. 모두 종속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당연하죠. 예수님은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통해 여자들을 바라보셨다. 이는 말 그대로 해방시키는 눈길이다. 해방. 생명력을 위축시키고 파괴하는 억압적인 제도와 세력으로부터의 해방.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는 이 새로운 눈길을 보여주는 일화를 전하는데 우리에게 매우 잘 알려진 장면이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마리아와 마르다 요 얘기 같아요. 읽어보겠습니다. 여행하던 중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르셨는데 마르다라 하는 여자가 그분을 모셔드렸다. 그에게는 마리아라는 아우가 있었는데 그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예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시중드는 일들로 분주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 가서 주님, 제 아우가 저렇게 저 혼자만 시중들게 내버려 두는데도 가만히 계십니까? 그대로 저를 도와주라고 좀 일러주십시오. 하고 여쭈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당신은 많은 일 때문에 걱정하며 부산을 떨지만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사실 마리아는 그 좋은 몫을 택했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관상이 행동보다 위에 있다는 뜻으로 보고자 했다. 아이고, 관상. 근데 이 단어만 보면 저 사람 관상이 좋아 나빠 얼굴 비치는 모습을 가리키잖아요. 여기서의 관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이제 관상기도라고 하는 게 있죠. 관상기도. 어떤 깊은 묵상의 세계에 들어감으로써 말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기도하는 상태. 뭐 그런 걸 가리키죠. 여기서는 그렇게 적합한 단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르크레르가 이 단어를 직접 썼는지 아니면 다른 단어를 이 번역자가 이렇게 번역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행동보다는 말씀 묵상하는 거 이게 위에 있다는 뜻으로 보고자 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중요한 점이 또 하나 있다.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하신 장면 전체가 기쁜 소식의 예고. 그렇죠. 곧 여자들에게 해방을 주는 소식이다. 마르다는 손님을 잘 대접하는 데 많은 신경을 쏟고 있었다. 심지어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었다. 예수님은 오직 섬김을 받고자 여관이나 음식점에 들어가시듯이 그렇게 그네의 집 문지방을 넘은 것이 아니라 좀 쉬거나 좀 대접받고 뭐 그런 거죠. 그렇게 들어간 건 아니다. 그네의 집에 뭔가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 들어가셨다. 예수의 존재 자체가, 현존 자체가 사람들에게 복음이죠.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의 이런 발걸음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는 예수님을 기쁜 소식을 전하는 분으로 맞이하지 않았다. 더욱이 분주의 일을 하느라
천천히 앉아서 예수의 말씀, 곧 하나님께서 새로이 가까이 계심을 전하는 것도 귀담아 듣지 못했다. 마르다는 의례적인 환대의 관습에 따라 예수를 맞았고 심지어 그보다 더한 모습을 보였다. 더한 모습이 뭐예요? 환대 관습 말고 더한 모습. 너무 예수님을 섬기느라고 신경을 너무 많이 쓴다는 거겠죠. 이렇게 그녀는 당시 사회가 확실히 규정하는 이상적인 여성상, 접대, 환대, 안살림 하는 것. 집안 살림을 하는 여자로 남편에게 헌신적인 여종과 하녀와 같은 아내 역할을 한 것이다. 마르다는 분명 이 역할을 충실히 다하는 것을 자신의 명예로 여겼을 것이다. 그녀는 여종이라는 자신의 처지에 갇힌 여자의 전형이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